241장 기쁨으로 찬양 241장입니다. 방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지효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빛의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지효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의 전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을 알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교동문 56번입니다. 교동문 56번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전을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삶이 오직 참되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미애 권사님과 장 에스라 목사님이 편습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아멘. 각처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은이 졸업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도 많고 또 오랜만에 또 친척들과 지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졸업식을 참석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참 이 많은 축하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그 학생들을 참 칭찬을 많이 하지만 그 뒷면에 이 기숙사를 비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짐을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짐은 버려야 되고 어떤 짐은 또 도네이션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또 물건들은 후배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가져와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붙어서 잘 도와서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이 기숙사를 비워야 되듯이 참 모든 것을 두고 이렇게 떠나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아무리 사랑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이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원어와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이 2절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make my joy complete라고 해서 이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돌보아서라고 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또 영어나 원어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바로 이 모든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떤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린 순간은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이 쇠사슬에서 풀림을 받는 그 순간일 것인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빌립보 교회에 신경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참 오늘 특별히 전번 시간에 1, 2절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3, 4절을 중심으로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툰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파이팅 한다든가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분열 같은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어적인 그런 표현을 보면은 어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철저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들끼리 당파를 만들어서 파벌을 만들어서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들 것들이 있으면은 삶을 품을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바로 다툼이라고 만들면서 어떤 이기적인 셀피시한 앰비션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자기 욕심, 야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툼이 생깁니까? 바로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님, 목사님 중에 아주 한국에서 이제 명문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출신들, 동창들을 모아놓으니까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분들은 공부 잘했지요, 칭찬받았지요, 좋은 잡 잡았지요, 사회에서 인정받지요. 정말 이렇게 쭉 일생을 생활하면서 이렇게 모델로만 이렇게 자기가 모델로서 참 착한 사람으로만 옳은 사람으로만 인정받았지 한 번도 이렇게 어떤 비천한 가운데 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면서 서로 그것을 주장하니까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추구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것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우고 옳다고만 하고 참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상처를 입고 더욱더 이렇게 파멸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뭉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허영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어떤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요소들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허영을 가질 때 사람들은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고 또 남과는 절대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말씀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허영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악한 일이 이곳에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자기 존재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허세를 부립니다. 더 좋은 칩을 가지면 내가 좀 잘 보이지 않을까. 물론 학위를 받고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 내가 학벌을 가지면 내가 조금 더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허영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영과 어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그런 허영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유다서에 나오는데, 유다서에 보면은 참 무슨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들이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유다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이렇게 재미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다 없어지고 마는 존재가 위대한 같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바로 이야기하면서 이 허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해서 우리가 분교시 3탐으로 나타진다. 자, 이게 금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을 허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신원나 교수님이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7대 죄와 성화의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허영이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때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허영이 정말로 우리 생활에 점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첨단 지식 산업과 기술 산업은 허영을 중요한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선진국 시민들이 사용하는 유튜브, 스마트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걸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이 소셜 미디어와 함께 이렇게 계속 공유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이런 것은 거의 보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손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세계 곳곳의 모든 유명인들의 소식과 움직임을 참 일거수일투족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찍고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그것을 보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표시를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구나. 내가 알려졌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쭐해지거나 또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과장을 하기도 하고 글을 또 아주 이렇게 원색적인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점점 세상이 허영에 들떠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문화의 독특한 메커니즘은 허영을 조장하고 추구하게 만든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면서 참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함과 낮아짐과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며
부족하며 나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런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원래 잘난 존재처럼 원래 뽐내도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점점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말로 위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허영에서 떨떠서 생활하고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뽐내며 생활하면 그런 생활에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남을 이해할 수 없는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는 다툼과 분열과 더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이런 허영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허영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을 엉터리를 거짓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이것이 교회에서는 백해무익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있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참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면은 더욱더 상대방이 귀해 보이고 상대방이 더 아주 참 존경할 것이 있고 상대방의 믿음을 참 따라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대방을 낮게 여기다라는 이 말을 이제 저는 이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면서 항상 이런 태도로 이제 임하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영광인 줄 알아라, 그죠? 영광인 줄 알아라 대호야. 이걸 이제 제 삶에 계속 되뇌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참 조그만 어떤 아이들을 대할 때도 뭘 할 때도 영광인 줄 알아라.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났어 영광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만나서 당신 때문에 당신의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가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는 거죠.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내가 영광이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영광이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삶에서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더 위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참 어떤 소자가 와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참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참 영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참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자기를 점점 더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구체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어떤 면이 상대방이 좋은 점이 있는지 상대방이 나보다 참 얼마나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계속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의 귀한 점을 발견할 때 자기의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일을 돌보라는 이 말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돌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나 이렇게 사회에서를 보면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들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보이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고 보이는 거죠.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냥 부족한 대로 놔두면서 계속 상대방만 이렇게 책을 잡을 때 절대로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볼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자기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인트리스트,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유익한 것, 이것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일을 깨달을 때 자기가 바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어드바이스를 준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 것이 모든 이런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런 태도만 가지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교회이든지 어떤 학교든지 정말 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고 정말 어디든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늘 가시는 곳마다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 소외받고 멸시받고 이 천대받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같이 동행을 하시고 같이 교제를 하시면서 정말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온전히 보여주셨으며 그 겸손의 자리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 무덤의 자리까지 이 땅에 오셔서 점점 내려가시면서 겸손이 무엇인지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는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오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가서 또 이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할 때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예수사랑 초청잔치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초대되어서 왔는데 그분이 그 예배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냥 얼마 뒤에 스트로크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고 이제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이제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었는데 이제 너싱홈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50대 한 후반쯤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교회를 왔기 때문에 그래도 교인으로 생각하고 이제 저희들이 서서히 케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어머니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정말 아무도 없어요. 한 명 있는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도 잠시 그냥 왔다가 더 이상 돌보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그만큼 혼자 이 사람은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을 제가 저희들이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널싱홈에 갔는데 널싱홈에 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또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을 가서 그분을 이제 한국 음식도 대접하고 계속 이제 케어를 했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책을 드리면서 영어 성경책을 읽어라. 그리고 사진도 주면서 사진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라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오전 내내 영어 성경책으로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영어를 계속 공부하면서 영어 성경책을 계속 보는 겁니다. 오전 내내.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영어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어떤 분에게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찾아가지 않으면은 케어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떠나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고 불쌍한 분이 계시다. 이분을 좀 도와달라 하니까 그분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10년 동안에 이제 계속 그분을 찾아가면서 이제 케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떠나기 전에 그분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갔더니만 지금 또 그 오전에 그 성경만 영어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절대 거들면 목사님 못 쓴다고 제가 이 성경책에 목사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 매일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떠나고 저를 이제 찾아오는 그 집사님도 좀 몸이 좀 안 좋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나는 내 혼자구나. 나는 나를 돌볼 사람이 없구나. 나는 철저하게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고 또 그 집사님이 좀 미안하다고 그동안 참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토요일날 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케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 있더라도 그곳에 전화해서 좀 이렇게 통화하기 힘들지만 연결시켜서 이렇게 만나게 하면 통화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참 이렇게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하는 그 미안한 감을 가지고 제가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또 저에게도 도전해 주는 것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참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해야 될 여기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라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이는 같이 참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을 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속을 늘 헤아리면서 저희들이 사랑하며 돕고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이곳이 천국이 되며 이 천국을 맛보면서 우리가 당장 갈 그 장소도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을 줄로 믿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애틀 찬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은 다툼과 허영과 또 겸손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05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람은 후패하여 가지만 그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의 충만하심, 진정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한마음을 가지로 다짐하는,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릿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